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21과 기도와 함께 고난을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110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네, 읽겠습니다. 본문의 공간적인 배경은 겟셋마네 동산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배경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기 전날 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특별히 고난을 앞두고 그것을 감당하려 하니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칩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고난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까지 줄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21과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난이 닥쳐왔을 때 기도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은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인 동시에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린 채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제 모든 것을 잃을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즉 고난이 그들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2번이나 깨웠으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왔음에도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고난으로 번민하심을 보면서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 앞에서 주저함 없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감난산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관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를 통해 예수님의 겟셋마네 기도는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해오셨던 기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줄을 칩니다. 우리도 고난이 시작될 때 주저함 없이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으려면, 그리하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고난을 이겨내려면 평소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까지 줄을 치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기도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도 해야 하고, 그리고 이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기도가 평소에 습관이 되어 있으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또 고난 중에서도 우리 주저함 없이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고난 앞에서 하는 기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 기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고난을 앞에 두거나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자, 고난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습니다.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치시고 믿음에다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엎드려서 속내를 토로하시며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매우 파격적인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서서 손을 들고 하루 3번 성전을 향해 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절박한 상황으로 인해 기도 응답이 너무 절실했기에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면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으며 44절에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땀이 흘렀는데 그 땀이 피와 같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생명을 건 기도였던 것입니다. 까지 줄을 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고난을 앞두고 또는 고난 중에 예수님처럼 기도를 해야 합니다. 고난 중이거나 고난을 눈앞에 두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으시면 난 갈 곳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배수진을 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 기도 응답의 역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 중에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줄을 치시고 순종에다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참 인간이 되셨기에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겠다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기도였습니다. 줄을 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만을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성도의 질병을 통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성도들의 생각과 기도는 오로지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은 사업의 실패를 통해 세상과 적당히 짝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성도들은 회개하고 돌아서기보다는 그저 눈물로 사업이 번창하게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자녀들의 탈선과 실패를 통해 아직 때가 아니라는 핑계를 잊고 살았던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길 원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성도들은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고난이 여러분의 눈앞에 보인다면 또는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중이라면 그 어느 순간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본문인 마태복음을 통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괄호합니다. 오늘 내용 요약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성도는 기도와 함께 고난을 시작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기도와 함께 고난을 시작하라. 기도와 함께 고난을 시작하라. 따라서 여러분들 가운데 닥쳐올 고난이 염려가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무엇보다 지금 고난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처럼 기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까지 괄호하고 오늘 내용 요약입니다. 그리하여 기도 응답을 받아 고난이 오히려 영광이 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 보겠습니다. 1번, 고난이 닥쳐올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 주저함 없이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 기도의 자리까지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은 평소 매일매일 새벽 이슬 맞아가며 밤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의 습관이 되셔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해야 할 기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 앞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해야 할 기도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예배의 간절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간절함 속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받았던 은혜와 감사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간절함이라는 것은 사모함이라고 말을 바꿨어도 좋겠네요. 간절함, 사모함. 성경의 말을 빌자면 시편 51편 1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라고 바꿔서도 되겠고, 또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바꿔서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라는 이 간절함, 사모함, 이 상한 심령, 그리고 또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함을 보시고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또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